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 이제 진짜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새해 인사는 해야 되겠죠?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러죠? 갑진년 맞나요? 갑진년이라고 하니까 갑이 아주 좀 푸른 용띠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갑신년 귀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충만하게 받으라고 우리 옆 사람께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저 2층에도 저 방송실에도 모두가 다 저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 첫 해 첫날입니다. 첫 예배 때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사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지난해에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마음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나간 2023년과 함께 싹 다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정훈 목사님과 함께?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첫 식탁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그 어느 자리보다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도 드리고 그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또 첫 식탁 또한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품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새 마음이지만 나쁜 마음, 좋지 않는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받아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두뇌를 중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느냐를 분석해 보면 사람의 두뇌에는 뭔가 통제 본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의 틀이라고 한답니다.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의 틀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정의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하는 것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죠. 이 생각의 틀 안에, 그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또 그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반복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지속적으로 평생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원천이고요. 그 인생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말하고 있지만 잠언, 대표적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킬 만한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사업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그게 인생의 성공의 참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고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올 한 해는 다 지키고 다 지키더라도 꼭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꼭 예수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하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진 것인데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죽으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진정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반드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 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이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두교회에 와서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청빙 원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매 정책 당회 때마다 항상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목회 20년 계획을 제가 세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총 5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목회 계획을 제출을 하고 여기 와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기도하면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비유해서 제가 20년의 플랜을 이제 짰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짰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토양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고른 토양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묘목이 되겠죠. 그 묘목이 더욱더 자라면 성목이 되고 그 성목이 이제 많이 크게 되면 다시 다른 곳에 그 나무를 또 심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5단계로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는 게 1단계였습니다. 그 1단계가 뭐였냐면 영적인 토양을 고르는 것이옵니다. 그 영적인 토양을 고르기 위해서 4개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아마 우리 길두교회 교인이라면 그거 다 외웠을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 안 나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이 특기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였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원래는 3년 하고 기도, 말씀, 예배로 토양을 열심히 다져놓고 이제 씨앗을 심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왔냐면 코로나가 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토양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4년 차에 1년 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한 해는 뭐라 했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4년 동안 영적인 토양 고르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 예배, 다시 기도. 이제 계속해서 그 토양 고르기는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제 그 1단계 토양 고르기를 넘어서 목회 비전 2단계로 씨앗 파종기를 갖고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씨앗 파종기는 이제 그 일구어진 기경된 토양 안에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가? 씨앗을 분명히 심어야 될 건데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씨앗 파종기로 들어가서 어떠한 씨앗을 우리 교회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씨앗 삼아 너희의 교회의 옥토 가운데 심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분명히 겸손의 마음이고 낮아짐의 마음인데 그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심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씨앗을 가르쳐 주십시오. 1년 동안 작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씨앗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가지 주님의 마음, 그 씨앗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씨앗을 올해, 내년, 내후년 심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먼저 여러분과 함께 심고자 하는 씨앗,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을 심자. 몸된 이 교회에 찬송이 심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말고, 내가 결정한 나의 목표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 사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길주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커다란 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 아래서 첫 번째 목표,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심어야 할 씨앗은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그 찬송은 그저 음악과 음률이 있는 노래의 의미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가능한 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말씀, 예배는 저리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것은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 동일하게 다 강조하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많이 뭘 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더 찬송이 넘치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찬송을 잃지 말자.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배에도 찬송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찬송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자. 그래서 찬양대도 오늘 여러분 신년도에 첫 찬양대 빡빡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대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선의 연습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송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닙니다. 내년에는 1월 한 달간 우리가 올해죠. 올해는 1월 한 달간 준비해서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저녁 예배도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찬양이 더 많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기령 장로님도 찬양을 인도하시겠지만 저 또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 메시지도 가능하면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노래를 많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그의 인생 자체를 찬송하는 삶으로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이왕이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찬송과 더불어 찬송하는 인생의 다윗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찬송과 기도와 더불어 함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 찬양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함께 찬양이 함께하는 예배,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기존의 틀과 형식을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2024년에는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에도 예배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을 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씨앗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레파토리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말씀이 특기가 되는 교회,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의 씨앗을 더욱더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왜 주셨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가 붙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바로 겸손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내가 희생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의 사랑이었고 낮아짐의 사랑이었고, 자신은 낮아지며 우리는 세워주는,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받들어 주면서 서로 대접하며 사랑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랑이 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주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져주고 그렇게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눔의 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길주교회.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사랑의 교제도 풍성한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그 사랑, 진정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5년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어떤 행사들을 하겠지만 2024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나 혼자 한쪽 구석에서 밥 드시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다른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길두교회가 냉랭하고 그냥 전통에만 찌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집중적으로 사랑의 씨앗, 우리 주님의 귀한 마음인 서로 사랑하라, 그 마음을, 그 씨앗을 심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길두교회가 반드시 또 심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가장 앞선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명령 그 자체 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했고 토양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분명히 심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 권유, 아니 부탁과 권유가 아니죠. 주님께서 아예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 지역에서부터, 이 마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책임인 줄 알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준비가 된 즉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2026년에 모든 힘을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겠지만 이 올해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당금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해버린 지역 전도와 함께 복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하는 일들을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금요 전도팀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거의 10명 가까이 되던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마을 전도를 다시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구제 활동과 함께 세계 선교에도 더욱더 열심을 다해 가되, 이제 대망의 2026년에는 온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 선봉에 서서 감당하는 교회,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기아대책이 그러잖아요. 떡과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떡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물질로, 떡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제하고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에 더욱더 준비하여서 이제 2026년에 그것을 꽃피우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세 가지 씨앗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3년 동안 그 씨앗을 심으며 나아갈 때 그 씨앗을 심고 물은 우리가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이 지역의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방관자가 지켜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교회를 더 뜨겁게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